1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말씀 교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오랜만에 준현이 왔네요. 네, 반가워요.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왜 전화가 안 되지? 차단했어요, 전사님? 이따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오랜만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안이 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하나 둘 셋 넷.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빈틈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만나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높은 그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하고 싶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저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의 불안하고 분주하고 만족하지 못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이,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얼굴빛 비춰주셔서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넓고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저희들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흔들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중고등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조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며 고민해보고 그 뜻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내려와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준서야 내가 하나님이다. 자, 이제부터 잘 받아 적어라. 대초에 그 첫 글자가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키보드 삼아서 불러주시는 대로 인간이 받아 적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 인간 저자들, 인간 작가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전사님 우리는 그냥 DNA의 집합체라는데요. 가 아니고 세광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으로 커가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비밀들이 이 성경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성스럽고 신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이, 문자들이 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유한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한 뜻을 우리 인간의 유한한 언어와 문자에 담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이 더 성스럽고 신비한 거죠. 문자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문자는 인간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신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 문자와 언어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까지 성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자체에 집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이상하게 읽게 되고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글을 읽는 것을 배우잖아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글의 맥락도 잘 살펴야 되고 흐름을 잘 봐야죠. 그리고
그 글을 쓴 저자의 세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었다, 고려시대 말기에 활동했었다, 이런 것 등을 고려하면서 그 글을 읽어야 우리가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친구가 국어 시간에 어느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착한다거나 어느 한 문장에만 집중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을 위해서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와 비슷해요. 성경도 비슷해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총 39, 27, 66권,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각 권마다 쓰여진 시대가 있고 각 권마다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성경책이에요. 또 이 성경이 글로 쓰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 기법들도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또 뭘 자주 사용하세요? 비유법을 잘 활용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특정한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들을 공유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러면 이 글들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당시의 역사와 글의 맥락과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신천지 들어봤어요?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과 매우 다른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이 쓰인 시대나 역사적 상황, 배경 등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우리 새한글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개역개정도 있고 하는데 꼭 개역 한글만 고집한다든지 특정한 번역본만 고집한다든지, 심지어 성경의 특정한 단어, 그룹 14만 4천,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숫자,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든가, 성경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 이러한 특정한 성경만을 읽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성경을 자기네 식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읽는 성경 방법을 성경의 배경, 그리고 성서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와 같은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 둘 파헤치면은 정말 허술하고 얕은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사님, 전 신학을 잘 모르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깜빡 속아서 잘 넘어가나요? 신학을 잘 몰라도 이단들이 하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여기 요한계시록 몇 장 어디에 있다 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우리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증거는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다, 같이 읽어봐라, 여기에 분명하게 써 있지 않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라든가, 우리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일치한다 라는 식으로, 즉 자기들의 주장에 성경이 증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읽고 있다고요. 성경을 뭐로 사용한다고요? 증거로 사용한다고요. 성경을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곧 우리들의 논리적인 이성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 여기 14만 4천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을 거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우리 신천지도 14만 4천 성도들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이 하는 말씀이 진리이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내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인 이유가 여기 성경에 있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위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기도 부족하고 완벽히 다른 방향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절대로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생겨날 때의 위대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칭송받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성경을 일부라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러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중계명을 세워갈 수 없다면 아직은 성경 이해에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성경 이해했다면 너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더 봅시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래, 당신은 자기가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내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라. 당신은 그 이해 덕분에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성경 읽기와 당신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교회들이 막 생겨날 때 그때부터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독하며 교회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교리와 사상을 전하는 이단은 많았습니다. 지금만 많은 게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이단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성경책 펴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속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이단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고 신박하다면서 자기들이 무언가 대단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쉽게 신기한 게 있거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확 쏠리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서 신기하고 특별한 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 그 자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신비하고 특별한 거예요. 성경이 신비하고 특별한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비하고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해야만, 성경을 특별하게 깊이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능과 우리가 가진 IQ, 우리가 가진 독해 능력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모든 연령이,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나름대로 감동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예요. 어떤 특별한 지능과 전도사님 같은 사람만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요? 우리 모두 다요. 성경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1차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1차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보다 내 친구, 내 가족,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성경의 1차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읍시다. 뭘로 점검하면 된다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친구들을,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매일 조금씩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매일 조금씩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매일 조금씩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했던 내 마음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으로 성경이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을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항상 5명이 최소 인원이에요. 여러분 떠들고 잡담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찾아가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인사 나눕니다.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상원 무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십니다. 자, 아까 인사 다 잘했죠? 2번 주보 소책자 활용하는 거 잘 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4번 우리 특별히 항상 기도하겠지만 생각하고 저기 있는 친구들 김은현, 김희안, 김지현, 박세연, 서세광, 이지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그 성경 공부로 지금 로마서 읽고 있습니다. 이과 함께 여러분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선생님 한 3분 정도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말을 해볼게요. 준성아, 일반적인 상황. 준성아 너 뭐하냐?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께서 조금 목소리가 높여주셨어요. 준성아 너 뭐하냐? 그러면 준성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눈이 없어요. 왜 저 하고 있는 거 몰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후다닥 하고 있던 걸 접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치가 있어야죠. 자, 이걸 이해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셔서 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라는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겪었던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아빠가 딸에게 화를 냅니다. 누구 세연이라 그렇게 세연아 아빠가 몇 번 말했냐? 그러면 세연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아빠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세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거죠. 뭔 말이에요 그게? 빨리 그걸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나 청소하라고 아빠가 몇 번 말했니? 그러니까 내가 꾹꾹 세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른들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지? 우리 이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맥락이 이렇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돼요. 안 그렇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깃해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려울 때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질문하면 우리는 큰 보상이 따르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할 기회, 내가 질문해 볼게요. 답을 해보세요. 맞춘 사람에게 문상을 거겠습니다. 자,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뜻을 알아줘야 돼요. 디너, D-I-N-N-E-R이란 디너라는 것은 자, 어떤 뜻일까요? 자, 1학년 중1부터 물어보자. 중1. 디너는? 미국 갔다 온 주한이가 말해봅시다. 주한이 어딨죠? 주한이야. 디너. 알 수 있다,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자, 셋 중에 어느 거지, 디너? 여러분,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저녁이에요, 저녁. 보통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 남부에서는 디너가 한때는 점심이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 남부 플랜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가장 풍성하게 먹는 게 점심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왜 갑자기 그 말 하냐면, 번역할 때 상황을 모르면 우리 다 디너를 저녁으로만 해버려요. 선생님이 그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선교사들 편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번역하다가 디너가 나왔어요. 선생님도 기계적으로 저녁 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저녁을 먹었대요. 그럼 저녁을 2번 먹었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100년 전에 남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라는 말이 나와서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유심히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을까? 남부 자료를 역시나 선생님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다 전역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는데도 디너는 전역 이어만 해요라고 생각하니까 자 번역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설교보다 더 길어지는 것 같네. 자, 준성아 너 미워. 자 이런 말은 맥락이 없으면 밉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자친구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준성이 너 미워라고 말할 수 있죠. 준성아 나 너를 사랑하는데 또 왜 내 마음도 몰라 이 말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맥락을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를 말할 때 전체 틀에서 이게 뭐구나 하고 알아서 보는 눈이 있으면 사회 공부를 잘합니다. 국어 공부를 잘합니다. 국어 시험을 잘 봐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디너 점심 맞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정립하겠습니다.